자, 우리 기도 제목은 따라합니다. 세상에 안락한 삶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요, 언제든지 조그만 틈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시험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한 후에 나태해지지 않아요. 성벽이 있다고 해도 대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적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그만 틈이 있으면 쳐들어올 것을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백성들이 좀 더 많이 필요했어요. 성벽을 짓고 나니 안전해지긴 했는데 그 성벽을 지킬 만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기한자들의 명단을 찾아갖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벽을 지킬 만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필요가 보이고 어떤 문제가 보이면 충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충동적으로 일을 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지 차분하게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절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여기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내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인 걸 알죠. 근데 내 하나님이라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인구조사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충동적으로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충동질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충동질해서 우리의 이기심이나 내 욕심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하면 죄짓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영광을 누릴 때 마음이 느슨해져서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갖고 뭘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도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교만한 마음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됐는데 정말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내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 되는지 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의 왕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거는 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는 백성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음의 동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감동한 건 아닌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큰 실수와 또한 큰 죄를 하나님께 짓고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한 인구조사는요, 이기심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한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조사를 해서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충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케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할지라도 충동적으로 하면 실수하게 돼요. 예.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이것이 내 충동에 의해서 마귀의 어떤 충동질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내 이기심이나 내 명예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겸손하게 할 때 마귀의 시험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명단은 매우 귀한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읽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주 귀한 이름들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신앙의 자리로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무시하고, 그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에서 한 7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애 낳고 결혼하고 또 자손을 낳고 살다 보니까 바벨론에서의 삶이 그럭저럭 살만하고 또 거기서 평안한 형통한 삶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줬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고생스러운 포로 생활 빨리 끝나면 좋겠다.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상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70년의 세월이 흐르니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자들의 1차 귀환자들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귀한 이름이죠.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숫자예요. 많아 보이지만 작은 숫자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면 모두 다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차 귀환자의 명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고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방향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과 같은 거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살고 물질을 따라 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물질보다는 세상보다는 쾌락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구나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이집트의 양자로서 모세는 좀 더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비록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왕자가 되는, 그렇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게 된 후에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신앙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상입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세상적으로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배경과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모든 조건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더 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손에 한쪽은 세상 것, 양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는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 중에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의 자리를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자, 몇 절에 나오면 46절이에요. 46절. 이 많은 이름 중에 눈에 확연히 띄는 사람들인데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 볼까요? 46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 자손과 쭉쭉 나오죠.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들은요, 배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저 같으면 돌아오기를 아마 주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원래 유다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이방인 포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방 민족을 쫓아내거나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로 삼아서 어디에서 일을 하겠냐면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을 길거나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제사와 봉사의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함께 잡혀갔어요. 그렇다면 그 느디님 사람들은요, 유다로부터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살았는데 바벨론으로 오니까 노예가 아니야. 바벨론 포로는 됐지만 유다 사람들의 노예로 더 이상 살아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올 기회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주셨을 때 유다 백성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죠. 또 가면 유다 사람들이 노예 취급하고 말이죠. 허드렛 일 시킬 건데 왜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고생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 머물러서 자신이 꿈꾸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 나라는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황폐케 된 상황이에요. 돌아와도 더 고생해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저라면 주저할 거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의 땅에서 잘 살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할 수 있어요?
비록 노예처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더욱 사모했다라.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에서 노예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빼앗더니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니까 노예로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하는 일도 힘들고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버려버리고 그들이 그때부터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서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니. 청소를 하든 예배를 돕는 일을 하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위대하신 왕 옆에서 내가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간 이후에도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봉사하던 때가 그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노예로 산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고생한다고 해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걸 포기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느딘 사람들이다. 오직 신앙 때문에 현재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 오히려 고생하는 신앙의 자리로 갔던 사람들이 느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한 느딘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 왜 또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살던 삶으로 돌아가나. 그런데 느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느디님 사람들을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나온 고라 자손도 세상의 안락한 삶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삶이 더욱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뭐 대단한 인기를 얻고 성전에서 대단한 칭찬을 받지 않았죠. 그냥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 문지기 문 열어 닫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죠? 이게 귀하다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걸 깨닫니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생은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사모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좁은 길을 가는 고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름들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 신앙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복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